사람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인데 다른 의미의 모습이, 또 다른 의미의 모습이 그 사람 속에 있다면 깜짝 놀랄 것이죠. 아니, 저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 같은데 B라고 하는 사람 같아. 한 인격체 안에 이중적인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하면 참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좀 육신적인 소욕으로 나가고 겉다르고 속이 다르고 가식적인 그 행태가 보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중인격자, 이중생활자 그렇게 표현하죠. 자, 소아시아 제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중인격자, 이중생활자,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 이런 별칭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교회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자, 12절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고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좌우에 예리한 날선 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이 예리한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임재하셔서 쪼개고 그리고 분리하고 수술하고 그래서 치유의 역사까지 나타내 주시는 참 영광스럽고 복된 역사가 있습니다만 오늘 버가모 교회가 칭찬도 받았습니다만 책망도 받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칭찬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주님으로부터 강력한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지 않게 유혹의 역사가 계속 미혹의 역사가 드리워지는데 참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참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버가모 교회에 이중적인 생활하는 모습이 주님에게 보여졌는데 주님께서 한편에서는 기쁘시고 참 즐겁고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보면서 교부들을 보면서 칭찬해 주시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마음이 아프고 주께서 보실 때 참 슬프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바로 그런 죄악 가운데 머물지 말고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은 자가 속히 돌아올 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탄식하시는 음성이 나타나는 것.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배경을 안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버가모 지역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에요.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바로 이 지역에 계속 사랑하는 교우들을 유혹하고 지역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런 미혹을 받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곧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지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채찍으로 때려서 얼마나 매를 말았는지 거반 죽은 사람을 길거리에 버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죽어도 이 믿음을 지키리라.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게 있어서
유일하신 유일신으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어떤 우상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지키면 곧 이꼬르 순교를 각오해야 됐던 바로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칭찬하고 계셨습니다만 오늘 버가모 교회 충성된 증인 안디바, 자, 영적인 지도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사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안디바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했죠.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더라. 초대교회 당시에 황제 숭배가 얼마나 위협으로 다가왔는지 믿음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오늘 순교를 당해도, 오늘 차명의 처함을 당해도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살겠다고 찬송하면서 손들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마지막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께로 부름받은 참 영광스럽고 복된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참 기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 교우들을 칭찬해 주셨죠. 자, 1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버가모 교회 지역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발람이 뭐였습니까? 광야에서 진행해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미혹해 가지고 발락이 얼마나 시샘을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성하고 강성한 모습으로 진력해 나가니까 시샘해 가지고 발람을 미혹해 가지고 저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리고 미혹하라고 그렇게 꾀했죠. 물질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이 발람이 이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도록, 여러분 그 속에 그 배후에 악한 권세 사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가고 우상을 철폐하고 아예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살아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사탄은 그런 모습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둥지를 들고 계속 미끼를 던지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 버가모 교회, 버가모 지역의 사랑하는 많은 백성들이 이런 미혹을 받고 넘어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발람의 교훈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 당시 신전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참 미혹의 역사가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우상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의 이 신전에 있었던 여사제들과 더불어서 참 몹시를 행음, 육체적인 이 간음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헌신해야 될 백성들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간음하고 육체적으로 정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보니 주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자, 15절 보세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와 같이 그랬어요. 오늘 14절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유혹의 역사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했던 이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육체적인 삶의 과정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볼 수 없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주의, 바로 그런 주의가 니골라당입니다. 육체 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에서의 말씀처럼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육체의 향락을 정욕을 즐기면서 사는 인생들이 니골라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구원받았다니까 다 회개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만 상당수의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 계실 당시에도, 사도들의 시대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았는데 이들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육체적인 삶 그리 중요시 들 거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자기를 경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무엇보다도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고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이해를 갖추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대체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간악한 죄를 범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니골라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회개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요 계속 핑계를 대고 회개하지 않고 욕심의 소욕대로 살아나가고 하나님 영광 가지고 살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점이 그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후회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 머릿속으로 후회하고 마음속으로 후회하는 것을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그 점을 고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주님 뜻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고 철저한 회개 역사의 과정을 통한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미혹을 당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했다면 즉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삶,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이 살았던 이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하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이 믿음을 갖는 사람,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고 품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왜 이제 왔느냐? 일찍이 결단하고 왔으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느냐라고 주께서 이루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자, 회개가 중요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고 또 어떤 사역을 진행하다가 좋은 열매가 있고 참 기념될 만한 일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에게 흰돌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또 건네줍니다.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이 참 이 시대의 영웅이야 하고 상대를 칭찬해 주는 표입니다. 마치 면류관을 받는 것과 같아요. 큰 상을 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경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상이 있다고 바울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고백하고 자기 자신이 바로 그 길을 가고 있고 뒤따라오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이 면류관을 주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니 그거 기억하고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믿음대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여, 이중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여, 이제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쪽에는 세상에 발을 두고 또 다른 한편에는 주님 앞에 발을 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편에 나오세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이제는 이중생활 청산해라. 한편에서는 크리스찬 같은데 한편에서는 세상 사람 같고,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이중인격적인 이중의 신앙 행태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주실 때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등만 준비하지 말고 기름까지 준비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름은 기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승리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디모데서의 말씀에도 우리 신앙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된다.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견디고 이겨나가면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주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한 그 은혜의 역사를 주고 또 더 나가서 힘도를 주고, 힘돌이 뭡니까? 백석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바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런 은혜와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것인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책망받은 일은 점점 줄어들고 칭찬받을 일은 점점 늘어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